이렇게 경배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많은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또 배우고 알아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것은 실제 경배하는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고, 그렇게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컨퍼런스의 최종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경배 얘기를 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정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경배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목사님하고 저가 따로따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것도 목사님이 한 그 본문 말씀에 충실하게 좀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나누신 바가 전반적인 경배하는 삶, 우리 삶 자체가 경배인데요. 전반적인 경배하는 삶에 대해서 주로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제 그 전반적인 경배하는 삶이 되려면 결국 내가 개인 경배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경배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가서 성령으로 주를 섬길 때 그것이 또 참된 예배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은 좀 개인적인 경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접근하셨지만 실제로 목이 말라서라기보다는 이제 그 영혼의 갈급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셔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정말 나한테 물을 요청했을 건데, 그리고 내가 정말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식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또 현재에 대해서 맞추는 바람에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라고 알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여기 사마리아 여인도 언급하듯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기 삶과 지금 현재의 삶을 영으로 말미암아 아시는 걸 보고 이제 주님은 선지자십니다. 그러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선지자니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경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다시 한번 면밀하게 우리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희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냐니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15절. 그 여인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이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니라. 예, 아멘.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이 있었고요. 그 갈급함에 대한 대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물 얘기를 하시다가 영생하는 물을 내가 줄 수 있다. 영생하게 정말 끝이지 않고 계속 샘솟는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을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경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주십니다. 근데 이 경배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좀 궁금한 점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식으로 경배를 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을까? 이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장소에 관계없이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어떤 때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이제 우리가 항상 너무 국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좌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의 좌표를 한번 다시 잠깐 우리가 잡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지상을 다 다스릴 그런 권세를 주셨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지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충하는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약속한 대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의 영적인 죽음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를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약의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수천 년 동안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그들하고 교통할 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기다려 오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기다려 오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성도들의 그 역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로 오신 유일한 이 땅 안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영과 교통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그 예수님은 정 말씀이셨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장본인이시고 그래서 사람들도 피조물도 그분이 아니고는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막상 나타나셨을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빛인데 어두움이 빛을 싫어해서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는 표현을 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낳았다는 얘기고요. 낳는다는 얘기는 바로 자신에 있는 본질을 줄 때만 쓰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양자 삼아서 내 자녀를 삼아도 우리가 말로는 제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 생물학적인 나의 본질로부터 나온 자는 아니기 때문에 양자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과 같이 썩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재질로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런 걸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 때가 온다. 그리고 바로 그때는 이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경배의 본질이 달라졌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경배를 배우고 하면서 다윗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는 경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경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도 죄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경배된 비밀을 많이 드러내 주셨죠. 예. 그러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경배를 절대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지까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경배를 하면서 구약의 모델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계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 그동안 뭐 경배 같은 건 많이 해왔고 경배 컨퍼런스도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경배는 어떤 본질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경배를 앞으로 그렇게 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했던 많은 그 혜택들, 경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우리 존경을 표현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교통하고 주님으로부터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워십인데 23절에 여기 참된 경배자들은 그럴 때 워십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참된 경배자들은 이렇게 나오는 그 워십이란 단어가 그 원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뜻이 이렇게 절하는 거, 엎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납작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상태, 혹은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이런 굽히는 건 행동인데 그 행동이 왜 나왔냐면 상대방의 위대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잘 이해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아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절하고 혹은 키스하고, 그러니까 그 키스를 손이나 발이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보죠.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는 그 마음이 상대방의 위치와 상대방의 그 위대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온 것이죠.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나 발에 이렇게, 키스하고, 이렇게 이런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워십이라는 단어의 그 본질이 그걸 얘기하고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께 뭐 경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22절입니다. 야이로가 나오죠. 야이로는 회당장이 나오는데 5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회당당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마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이 엎드려서 청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청함이 너무 간절해서 엎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기 이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이제 경의를 표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자기 이제 필요를 주님께 구한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점점 우리가 종종 그가 엎드려 경배하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상대방의 그 위대함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자기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이게 다 이제 경배의 정말 이 심령 안으로부터 나오는 상대방을 향한 그 위대함과 그런 그 경외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제가 한때 주님께 다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오래전에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한참 산기도를 많이 다닐 때인데, 산기도를 가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다루시는 이제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루면서, 주님께서, 내가, 내 딸을 데려가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제가, 기도는 방언으로 하는데 제 안에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거절을 하다가 기도만 하면 또 그 소리가 들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할 수 없이 이걸 대면을 하기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사역자고 목회자고 헌신한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일찍 하나님께 데려가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러고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내 영광을 걱정하냐? 내 영광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제가 또 이제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제가 겨서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네가 나를 얼마나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나는 나의 전부가 아니고,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섬기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내가, 거기다 계시를 해준 거지, 그게 내가 성경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너는 진짜 네가 기도하면서 나는 우리 딸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청지기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내 역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오고 내 딸은 내 딸이기 이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해왔지 않냐. 그런데 그러면 진짜 네가 고백하던 말이 사실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네가 네 알았습니다 주님, 제 임무가 끝났군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거 보니까 네가 네 고백이 실제가 담긴 고백이 아니었잖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변론을 하다가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대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계속 변론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할 수 없네요. 그럼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주님 하신 말씀이 다 맞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딱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주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어떤 저도 모르는 사이 잠재의식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놓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제가 놀라워진 게 뭐였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다름을 받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강단에 엎드리면요, 제가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전에는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미국서 한참 잘 나가다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순종하고 왔잖아요. 다 버리고 왔거든요. 좋은 외국인 회사 취직도 되고 다 좋은 거 다 버리고 이제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주님께 드렸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난 그래도 뭔가 주님께 드렸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다름을 받고 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나는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 그래서 다윗이 시편 기자들이 자기 자신을 벌레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고 뭐 이쪽은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뭐 벌레 같은 내가 뭐 이런 표현들은 전혀 저하고 관계없는 표현이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겸손해지는데 하나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드렸다 하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 이게 교만한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내 모든 걸 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요만큼의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하면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너무 겸손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주님의 그 존재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정말 이거는 그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내가 정말 큰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낮고 낮은 자리에 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있을 때 제 모든 세포와 제 모든 심령 끝에까지가 저라는 거, 내 거다 뭐 이런 거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걸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경배, 그럴 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뿌리고 그 다음에 머리로 닦고 뭐 자기 머리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 문화에는 익숙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가도 맨 처음에 이제 우리는 뻣뻣하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주면 우리는 그냥 기껏해 고개나 이렇게 하고 좀 더 겸손하게 보이려면 이렇게 이제 허리를 좀 더 많이 굽히는데요. 이분들은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인사를 하냐면 가면 항상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남자들도 뭘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인사들이 사실은 이것이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심령에서 경외함으로 나오는 밖의 표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워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강아지가 그렇게 이제 얘는 이렇게 그 행동 양상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제 옆에서 같이 잡니다. 근데 얘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있다가 이제 목사님 먼저 침대에 들어가시고 제가 이제 침대에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가 안 나면 얘가 이제 잘라고 누웠구나. 그러면 이제 지가 옆으로 올 차례야.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 올라오면은 그때 제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제 발을 핥아요. 근데 그게 여기 경배라는 사실 그런 그 표현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실 때 그 인간의 친구로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여러 가지 동물이 있지만 동물마다 다 역할이 다른데 그 개는 사람에게 옆에서 혹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간들에게 상처받고 옆에서 위로해주는 인간이 없을 때 그럴 때 가장 이렇게 충실스럽게 지켜주는 그런 그 충성된 그 습성을 주셔서 개를 이제 우리 인간이 가장 가까운 곳에 주신 거죠.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이제 그것이 워십이다. 그런 이제 걸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 경배의 행위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에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몇 구절만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밑에 있다가 아까 예배 경배 시작하고 좀 늦게 올라왔는데 딱 올라와서 여기 앉으니까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느끼든 못 느끼시든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그래서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잠깐 몇 군데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예.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의미로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26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이니까요. 이삭 25절,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예. 자,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한 것뿐만 아니라 너랑도 함께 할 것이다. 이거 음성을 듣고 이삭이 거기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야곱을 잘 알죠. 야곱도 우리가 베델에서 그 쌓는 것부터 계속 이제 나오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3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예. 예, 35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이 아니고 3절이네요. 3절. 35장 3절. 3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베델에서 그 형의 그 눈을 피해서 위험을 피해서 혼자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죠. 그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기억하는 것은 그 제단을 기억하죠. 그래서 내가 다시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내가 거기서 주님을 경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모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예, 1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아말렉과 싸움에 이제 그 전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책에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들려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들려주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아말렉을 정말 기억에서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네, 사무엘하 24장 25절. 예, 우리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 기억을 하시죠? 거기서 그 후에 이제 얘기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예. 솔로몬 우리 일천번제 아시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제단에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예. 왕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리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을 주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제단입니다.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그 일이 가능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니까 두 가지 경우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그걸 기념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입어야 될 때 그때도 제단을 앙망하고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경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말씀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장소와 관계없이 내가 사람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23절이죠. 2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자를 경배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자기식으로 경배를 했고,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식으로 경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고, 성전에서 경배하고, 제단에서 경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바뀔 때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경배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기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면서 이때가 바로 그때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경배의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기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구약의 경배를 해서 좋은 걸 얻을 수 있지만 구약의 경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과 교통하지 못하는 경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너무 열심히 경배를 해서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고 그렇게 열정을 갖고 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경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경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경배를 나름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받을 만한 경배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던 그런 경배자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오더가 생긴 거죠.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영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그러니까 경배에 이제는 이거는 우리가 뭐 마스터헤브 아이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있어야 하는 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없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경배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 상태가 지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영으로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경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참된 경배라면은 뭐 영어로는 true worshiper 이렇게 되는 거죠. 참된 경배자. 그럼 이 참된 경배자는 본인도 경배하지만 받는 사람도 제대로 받는 것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참된 경배자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뉴 오더에 따라 새로운 방법에 따라서 새로운 경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 손에 왔고 이제 우리는 그 수혜자가 됐어요. 예, 그 전에 다윗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경배입니다. 예, 그 경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거다. 예, 영적 경배다. 예, 예, 그리고 말하기를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 사실상 지금 왔고 이제 앞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만 그 경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으로 경배 드리는 거, 진리로 경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 경배 드리면서 많은 행위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하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무릎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감동돼서 무릎 꿇기도 하고 그런 모든 행위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고 있는 영의 활동 때문에 몸이 끌려가는 상태가 돼야 이게 정상적인 경배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행동은 유발해낼 수 있지만 각자의 심령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각자의 심령은 그 영으로 경배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는 우리 얘기하잖아요. 나는 영이며,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예, 그래서 나의 본질은 영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태어나서 나는 영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삽니다. 예, 근데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영과 혼이 함께 속사람이 되어서 겉사람 속에 들어가 살죠. 그래서 이 몸을 갖다가 성경에는 우리의 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집. 예. 나의 본질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영혼이 산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영혼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죠. 시간이 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영혼은 그 육체를 빠져나가겠지만 나는 영혼이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기 때문에 쟤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 이 영과 혼과 육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은 영혼이고 내 영이 나의 본질이고 그다음에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둘이 육체 안에 들어가서 육체를 다스리고 사는 삶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삶인데요. 이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듭난 우리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집 삼고 사신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 다윗의 장막, 성막 이런 모든 거룩한 성막, 성전 이런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듯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왔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서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몸입니다. 내가 너희 영 안에 들어가서 네 몸을 입고 내가 그 안에서 기능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경배는 너무 중요한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 육체를 언젠가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는 경배하지 말아도 저절로 경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육체가 거스리는 경우가 있죠. 잘못된 혼적인 영의 프로그램이 기분 나빠서 오늘 별로 경배하고 싶지 않아. 오늘은 찬송가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밖에 그런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 안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이 아름다운 영으로 주님과 어떤 교통을 하길 원하는가. 시작은 거기서부터 돼야 되는 거죠. 그 시작 때문에 손도 들고, 그 시작 때문에 정말 목소리도 높이고, 그 시작 때문에 정말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있는 대로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부리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심령이. 심령이. 성령 충만한 자리에 오게 되면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은 제가 혼자 별 생각을 다 하고 다 하지만은 일단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딱 오면은 마치 내 혼과 육을 통과해내서 하나님의 임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마냥 내가 없어져 버리죠, 사실은. 내가 마치 뭔가를 잘 통과시키는 그런 어떤 재질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정말 내가 절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상태가 그 경배하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그 영의 상태입니다. 당연히 거기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행위 끝으로 손도 들고 그런 행위 표현으로 우리가 정말 목소리도 높이고 때로는 우리가 엎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그런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구약에 다윗이 춤을 췄다 그래가지고 무슨 워십 댄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요. 워십 댄스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혼자 집에서 기도하다가 댄스하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댄스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영에 들어간다는 건 별로 쉽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경배의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영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또 왜냐면 교회는 또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 그거 보고 은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최고의 단계에 하나님이 몇인 이 뉴 오더, 새로운 방식의 경배는 아닙니다. 경배의 최고는 아니라는 거죠. 구약엔 그게 최고였다 할지라도. 왜냐면 지금 이게 오더가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으로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육체를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 우리가 기능할 수 있는 것이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다스릴 권세도 있는 거죠. 예. 마귀는 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실상 이 땅 안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천사들도 이 땅에 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몸이 없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이 땅에 그 권세가 없는 거죠. 이 땅의 권세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기능하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살아가는 권세를 동시에 부여받은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 우린 더 이상 사람들은 죽는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죽는 건 아니고 몸을 이제 그 사도 바울 말같이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옛집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권세를 행사할 그런 그 권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그 권세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겠죠. 그이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 잠깐 가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예, 5장 1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고 하늘에서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우리가 그날을 사모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이 이 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이 땅 안에서 해야 되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더 나아진 계시에 있을 때는 우리 선진들이 정말 너무 핍박받고 살면서 내 이 핍박만 잘 견뎌내면 나는 이 몸을 벗고 하늘나라 가서 이제 자유한 몸이 된다. 이걸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전부터 그 이전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죠. 이렇게 신음하려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다. 죽는 건 쉬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이 덧입혀지길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내가 정말 그걸 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걸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신음한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만 신음하는 거,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으려고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온전함 가운데 기능하려고 내가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보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게 옷을 덧입는 거랑 관계가 돼 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 있어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우리가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예. 그래서 9절에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에 이 땅 안에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좋은 기회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귀한 거예요. 제한된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경배하는 건 우리가 영원토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속지 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안에서 육체가 있는 거는 정말 제한된 기회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에게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면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넘어진 성도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가 권면해 줄 수 있는 거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속사람인다, 영과 혼인다. 그것이 나하고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하는 행동도 육체가 필요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밖에 나가서 경배하는 삶을 살 때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와서 이것이 밖으로 표현돼 나갈.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봉사하는 봉사들이 여기서부터 오는 그 열정과 뜨거움과 능력으로 시작되지 발로되지 않으면 다 지치고
다 불평이 생기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봉사는 영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고 그런 봉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개념에서 반로한 그런 행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봉사를 하는 이유는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 법칙으로 돌아가는 그 세계예요. 그거는 옛날식의 구약식의 그런 워십, 그러니까 경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경배는 내 안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섬김의 삶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인데, 가장 먼저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성공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밖으로 행동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고 계시록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10절. 내가 주의 날에, 이거 주의 날은 이제 이게 주일이라는 얘기죠. 주일,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하나님께 참된 경배자는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in the spirit, in the truth, in truth 이렇게 되죠. 그래서 in spirit, in truth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이 영 안에서라는 거죠. 영 안에서 드려야 하나님이 제대로 받으시는 경배다. 그래서 그러면 영 안에 있는 게 뭔가, 그거를 잘 알아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영 안에 있는 거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그건 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서 환상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런 영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 경배를 많이 하고 성령 안에서 임재에 익숙하신 분들은 영 안에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내가 지금 혼에 있는지 내가 영에 있는지 본인들은 다 우리가 각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하나님의 임재 있는 가운데 들어오고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임재,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임재가 내 안에까지 스며들어서 그냥 왔다 교통이 막 되는 것 같아요. 막힘이 없어. 그러니까 마치 내가 무슨 통풍이 잘 되는 망사 같은 존재가 돼버리고 밖에 있는 성령님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밖으로 나가고 이게 교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가질 때 그걸 우리가 영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도 영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둘은 하나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과 그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하는 상태, 말씀을 믿고 기능하는 상태도 우리가 영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 안에 있다고 표현하고요. 자, 갈라디아서 잠깐만 보고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한다. 이게 지금 성령 안에서라는 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믿은 성경 구절을 보는 건데요.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걷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도 여전히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는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은 첫째적으로 어디서 나와야냐면 내 영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실 때 내 영에서 반응하고 교통하는 거, 이게 이제 경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돼서 내가 경배하면서 주님의 영을 충만하게, 내 영을 제가 막 액티베이트 해갖고 활동성 있게 해서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로 활동할 때 거기서 교환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거기서 참된 경배 안에서 성령과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내 거를 내려놓고 성령 걸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내려놔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제가 이제 우리 자주 만나는 사람, 오늘도 우리 직원회를 잠깐 하면서 이제 말씀 잠깐 나눴는데 하면서 제가 계속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grow out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grow out.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 오면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일만 해도 모든 것이 다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고 능력이 증가해야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grow out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어진 상태. 맨날 그 죄에 넘어졌어요. 근데 내가 성장하고 나니까 그 죄가 더 이상 유혹도 안 돼. 그 grow out 한 거죠. 예, grow out이라는 표현은 이제 영어에서 어떤 애가 옷이 너무 커져갖고 옷이 작아졌다. 그럼 grow out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애가 사람이 걷는 게 당연한데 기어다니다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넘어져요. 그런데 grow out 하면 이제 넘어지지 않고 걸어다니게 돼. 뛰게 되죠. 이게 grow out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단계에서도 grow out이 있어요. 계속. 근데 그 grow out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내 영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다스러짐으로 내가 과거에 갔던 습관으로 벗어나오서 grow out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단편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 살아가다가 교회 오면 눈 감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른 차원의 이렇게 삶이 딱 될 걸로. 그게 아니라 전부 다 grow out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영에서부터 시작해요. 영에서 주님과 막 교통하다 보니까 내 건 점점점 없어지고 주님 걸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태도들, 그 다음에 잘못된 동기들, 혹은 욕심, 내 야망, 그런 거 다 내려놔지면 거기서 내려놔요. 거기서 변화됩니다. 거기서 변해서 경배하고 주님과 막 교통하면서 나오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그 본질을 놓쳤는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마다 주일마다 가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근데 진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막 교제하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누구를 봐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해서 보고 안 변한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변했으면 지금 얼마나 변한 사람이 됐겠어요. 근데 예배는 맨날 가서 드리고 또 오고 또 드리고 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교회당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 한 거라고는 따뜻하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와서 따뜻하게 앉혀놓고 자기 몸의 체온을 전달하고 이제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경배 하나님 만날 때마다 예배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각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그 내 안으로부터 임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 그럼 어느 기도원의 기도가 잘 되더라, 혹은 어디가 기도가 잘 되더라 쫓아다녔잖아요. 사실은 이제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인 거죠.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다니고 어디든지 가면 내가 그곳을 성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좀 더 내가 거기 익숙해지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딴 사람들이 내 성전 안에 들어와 있게 만드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가서 내 임재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내가 거기 있으면 그 사람들 원하지 않게 하나님 임재 안에 앉게 된 거죠. 어딜 가도. 세상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해도.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런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정말 그 상대방을 아주 하나님 위대하게 상대방을 위대하게 인정해서 거기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그 행위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예. 나는 정말 침례 요한의 말같이 나는 정말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합장치 않습니다. 예. 그런 개념이 바로 경배하는 사람의 그 심정인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 와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여전히 우리 태도는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거는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내려놓고 싶어요. 나는 다 내려놓고 주님 것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경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려놓는 차원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에 가면은 그분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경험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건 진짜 하나님 임재가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걸 내려놓게 되죠. 내 걸 내려놓으면서 나는 점점 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미 그 모든 능력과 보호자는 우리 안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아까 성령 임재 충만할 때는 망사가 통과하는 것 같이 내 몸이 별게 아닌 것 같고, 내 생각도 별게 아닌 것 같고, 막 통과하는 그런 걸 느끼듯이, 그런 일들이 임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위대한 것들, 내 안에 있는 보물들, 그것들이 밖으로 다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만 나타나면 우리 삶은 어디 가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망사가 아니라 쫌쫌한, 가장 쫌쫌한 거 뭘까? 가죽? 예. 가죽 같아 갖고 어떻게 해? 숨이 조금 쉬어질까 말까?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모든 내 삶의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지. 밖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안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제 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고 제 건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것, 주님 것을 제가 받기 원해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교통을 하는 것이 그 경배에서 본질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을 스토럽해서 성령이 활동하게 하면 그 일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태도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 무엇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떡하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참된 경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을 충만하게 액티베이트, 활동성 있게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첫째는 방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변에 살펴보면 방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강팍함을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옆에서 보면은 저는 방언을 저 사람이 하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몇 분만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정말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 너무 많이 알아도 방언을 정기적으로 해서 자기 영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교통이 안에서 막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걸 내려놓기 힘들거든요. 견고한 진도 잘 안 깨지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그 굳어진 마음이, 그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걸 강팍하다고 표현하고 완악하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가죽보다 더 질긴 그런 상태로, 하나님 거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느껴보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절대 나는 요만큼도 안 받아들인다. 그 상태 얼마나,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완악했는지. 근데 그런 것이 다 깨진 거죠. 다 깨져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교통하다 보니까 저절로 막 내려놔지니까 그로아웃 하는 거죠. 예, 내가 막 내려놔야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내려놔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받고 나니까 그것이 빛을 잃고, 정말 더 좋은 걸 받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빛을 잃고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놓게 되는 거고,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도 방언을 얘기하죠. 너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노래하고 말로도 노래할 것이다. 이해하는 말로, 언어로. 그래서 가장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겪어왔던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차원의 경배를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다른 차원의 경배에서는 영이 중요한 거니까 무엇보다도 영이 먼저 스트럽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말로 할 수 있지만 말로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하면서도 아마 스트럽이 될 겁니다. 근데 다 그런 경지에 있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벌써 말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벌써 혼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경배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으로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고 영어로 노래하고 말로도 노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경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노래하고 말로도 노래하고. 그래서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영으로 노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 그냥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방언으로 그냥 멜로디를,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좀 멋있는 멜로디를 내놓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건 영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 안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나는 지금 삶, 지금 삶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경배와 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를 바꾸고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그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은 정말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오더를 주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걸 잘 활용을 못하고 또 옛날식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정말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가는데 그 바른 길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나는 이것보다는 더 다른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경배는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모든 걸 앞서 내 말에 노래가 앞서가기 전에 내 심령이 먼저 달려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심령이 먼저 막 가서 막,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이거 훈련하게 되면 이런 게 느껴지죠. 찬양을 하는데 입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내 가슴이 먼저 달려가고, 심령이 먼저 달려가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아직 선포도 안 됐는데 내 혼이 먼저 막 내 영이 막 올라가서 막 붙잡으려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탁탁탁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기능할 때 우리는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교종하고 나올 때 거기서 새로움으로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보통 그 신선함을 받게 되죠. 신선함을 받았고 새로운 능력. 결국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 능력을 받는다. 성령이 모든 주시는 것이 그 성령의 본질이 능력이신데요. 다이나믹 파워인데 어떤 상황도 변화시키는 그런 대단한 능력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그 단체로 같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 찬양을 따라서 하나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제 각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10분 동안 같이 우리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도 정말 이 땅에서 기능하는 건 중요한 거지만 나의 본질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